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 오늘 밤에 증거할 말씀은 선지자들이 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들. 누가 본? 선지자들이 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그 말씀을 선지자들도 보았어요. 아멘. 그래서 어젯밤에 아모스 3장 7절이나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는 불갑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종은 선지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받은 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책을 본 거나 베낀 거지. 절대로 선지서를 모르는 종은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선지자들이 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들. 첫째,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들이 누구냐? 이사야는 어떻게 보았냐? 이사야 41장으로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 땅끝 땅 모퉁이에서 종으로 부르신 종입니다. 아멘. 어디서요? 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 땅끝 땅 모퉁이, 동방으로 땅끝 땅 모퉁이에서 종으로 부르신 종이 나오는데, 그런 종을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입니다. 41장 14절로 15절을 여기 함께 붙여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아멘. 땅끝 땅 모퉁이에서 새 타작 기계로 부르신 종입니다. 아멘. 새 타작 기계가 뭐예요? 추수하는 종입니다. 이사야는 추수하는 종으로 부르셨다. 새 타작 기계. 새 타작 기계.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종이 아니고 못하는 종, 추수하고 거두는 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종의 축복을 받아요. 못 뿌리는 종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2000년 동안 씨를 뿌려왔어요. 이제는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땅끝 땅 모퉁이에서 누구로? 새 타자 기계로 부르신 종이다. 그 종이 어떤 종이에요? 선지자들이 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땅끝 땅 모퉁이에서 새 타자 기계로 부르실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 아멘. 자, 그 다음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자, 읽어주세요. 다니엘 선지자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때에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사람을 살릴 종이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지혜 있어 사람을 살릴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환란 시대입니다. 환란 시대입니다. 이 환란 시대에 사람을 살릴 종, 사람을 살릴 종. 아멘. 앞으로 점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과학자나 또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많은 재앙들이 닥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학적인 근거나 또 환경적인 근거로 볼 때의 재앙이지만 성경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국지성 호우가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양동이로 갖다 물을 붓듯이 큰 군데다 아주 집중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 환란 시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 그럴 때 무슨 종이 돼서?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릴 종이 되라.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라고 하느냐면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깨달음이 있는 종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에요. 오늘 깨달음이 있는 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9절로 10절 읽었어요. 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악한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사람 근본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악하다, 지혜롭다 이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접어놓은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환란 시대에 지혜 있는 종이 못 되면 그 나머지 사람이 뭐예요? 악한 사람.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 무슨 말이 있건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사람이라고는 믿는 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악한 자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깨달음이 이 환난 시대에 깨달음이 있으면 지혜 있는 사람,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남을 해할 목적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로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얘기가 뭐냐면 9절 얘기가 뭐냐면 계시로 보여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할 때 그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놓았다가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개봉할 때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되 연단을 거치면서 지혜 있는 종은 깨달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아멘. 깨달음이 없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의 기준을 사람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 깨달음이 있으면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다. 많은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종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읽으세요.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다.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맞는 양식을,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때에 맞게 나누어 주는 종이 바로 환난 시대에 지혜 있는 종이요. 그 종이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엇 갖고 살리겠어요? 우리가 의사니까 무슨 진료를 해서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환난 시대의 지혜에 있어 사람을 살릴 종이다. 그 다음에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요엘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의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자분들을 꼭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에게 신의 감동을 주어서 여호와의 신을 남자에게도 붓고 또 여자에게도 붓는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도 종으로 쓰신다는. 할렐루야. 목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 그래서 요엘 선지는 여호와의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아모스 7장 1절로 6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아모스 선지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바로 하는 종이라. 기도를 해도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환란 시대, 즉 말세의 종으로 선택받은 종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 저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모르시겠죠. 결제를 안 하시고 계속 미결로 두는 거예요. 미결, 기도 다시 해보라고 그래. 미결, 기도 다시 해보라고 그래. 여러분, 미결이라는 게 뭐예요? 결제를 안 하시고 미뤄놓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옵소서 그랬더니 딱 결정해서 응답하시고. 아멘. 아멘. 기도를 바로 해야 돼요. 아멘. 자기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아멘. 기도를 안 맞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는 뭐라고? 시대에 맞는 기도를 바로 하는 종.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기를 원하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오늘 시대에 맞는 기도가 뭐예요? 황충기가 나오니까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게 시대에 맞는 기도예요. 자, 그 다음 미가로 가겠어요.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로 가겠어요. 읽으세요. 이슬단비 받은 사자 같은 종입니다. 이슬단비 받은 사자 같은 종. 선지자 미가는 마지막 때에 하늘로 이슬과 단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슬은 옛날에 야곱이나 기도원에게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비밀을 보이실 종에게는 그 이슬과 뭘 하나 더 단비를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내립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그 종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용사 같아요. 사자 같은 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종에게 못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 아멘.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들이라. 그다 이거는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가 다음에 나옴 하박국. 하박국은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으세요. 파수꾼으로 깨어 묵시만을 바라보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은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오늘날 교회와 종들이 전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으로 깨어 묵시만을 바라보는 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요. 묵시만을 바라보는 종. 그런 종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파수꾼으로 깨어 묵시만을 바라보는 종이 되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무엇 바라보고 계세요? 묵시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스바냐. 스바냐 3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스바냐 선지자가 제일 기분 좋은 예언을 했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종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수욕도 받고 멸시도 받지만 결말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종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에게 앞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 그런데 그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환하게 알고 있어. 그럼 어디 가서 설교하면 칭찬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름 나요, 안 나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걸 표정. 주무시다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뚱한 게, 뚱돌이 뚱순이 같으죠.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칭찬 한번 받아봤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한번 이름 나도록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누구 엄마로 살아왔고 누구 아내로 살아왔는데 때가 되면 이제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딱지 딱 떼버리고 무엇 얻는 종. 그래서 앞으로 누구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대답도 하지 마세요. 대답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러면서 이름을 확실히 불러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종이에요. 지금 누가 안 알아준다고 걱정하시지 말고 안 알아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가진 게 없으니까 안 알아주는 거지. 그렇죠?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칭찬과 명성을 얻고 계시냐? 얻고 계세요? 칭찬과 명성을 얻고 계시면 여기 올 일이 없지. 지금은 그거 안 얻은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막 이름 날리던 종들이 다 들어가십니다. 아멘. 어째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만들으신 목사님이 큰 교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70이 훌쩍 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간 분을 뭐라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뭐 나이 들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차면 들어가고, 또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때가 왔어요. 오늘 여기서는 왜 자꾸 이렇게 조금 시간을 더 주느냐면 좀 더 기분 좋아져요. 요거 금방 넘어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어? 아직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 8번. 오늘은 선지서를 다 훑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스가랴로 나갑니다. 스가랴는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읽으세요. 금기름 받아 주 앞에 모셔 설정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에 대해서 뭐라고 보았느냐면 그 종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붓는다. 쓰느라고 또 아멘 못 하시네. 못 써도 아멘을 해야 돼. 쓰는 거 갖고 받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는 거야. 그럼 맨날 가르쳐줘. 왜 쓸 때는 입으로 쓰는 거 아닌데 왜 손으로 쓰실 때 입이 쉬고 계신 거예요? 쓰면서 아멘 하시면.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썼더니 보니까 아멘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분은 단순 기능이라서 이 다기능이 안 돼서 그래요. 기능이 다양하게 써야져야 되는데 단순 기능으로 써야 돼요. 자, 머리에 뭘 부어주셔요? 금기름. 옛날 다윗이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을 여기다 부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금기름을 여기에 쫙 부어주시면 이 머리가 이렇게 열립니다. 머리가 열려요. 저는 기름 부음을 받아봐서 알아요. 요즘 신문에 주의 종들이 기름 부음 막 광고하고 부흥회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여기 인침받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막 설명하고 계세요. 그분 기름 부음을 못 받아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무엘이 양각불에다가 감람유 기름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름 부음의 기준. 그런데 많은 종들이 지금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오순절에 받은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이 심령에 내주한 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이 돼요.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으니까 좋아갖고 써먹기는 써먹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네? 스가랴도 예언했고 하박국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언을 했어요. 기름 부음은 머리에 받게 되는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음이 내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왔느냐면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멘. 예수가 믿어지는 아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의 인침도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은사도 받았어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 시대 은혜.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머리에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이 머리에서 혼잡이 떠나요. 아멘. 머리에서 혼잡.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기도하기가 쉬워져요. 아멘. 이 기도가 어째서 잘 안 되냐? 머리가 복잡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머리 복잡한 사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걱정, 딸 걱정, 영감 걱정, 손자 걱정, 돈 걱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혼잡이 있는지 없는지 딱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기도할 때 머리가 복잡한 것들이 떠오르면 자신이 혼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혼잡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혼잡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설교 안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공 해갖고 졸리는 거하고 싸우느라고 설교도 못 들어요. 오늘 밤에 설교 못 듣고 조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혼잡이 쏙쏙 떠나가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여기에 은혜를 받고 환난 시대에는 여기에 은혜를 그러면서 혼의 변화, 정신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상이 바르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상이 바로 돼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면 지혜, 청명, 명철, 통달하는 영, 그리고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한 사람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혼잡이 있는 사람은 여기를 보기는 보되 멍하니 있는 거 여기가 멍한 거 여기 혼잡돼. 오늘 밤에 여러분의 머리에 금기름 주셔서 아멘. 주 앞에 모셔설 종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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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9번째. 읽으세요. 말라기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별한 소유된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별한 소유된 종이라고. 아멘. 오늘 이 우리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 돼야 돼. 그런 종이 이 시대에 누구래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종이 특별한 소유. 보통 소유도 있고 특별한 소유도 있는데 말라기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은 누구다? 특별한 소유될 종. 아멘. 특별한 소유될 종. 마지막으로 10번째.
자, 말라기까지 하면 선지자 얘기는 다 됐죠? 이건 이제 어디로 오느냐? 다시 본문 요한계시록으로 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이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이다.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다 깨닫는다면 아무라도 예수 믿으면 이런 비밀을 다 깨닫는다면 그걸 누가 비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나 알 수 없어야 비밀인 것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걸 알으셔야 돼요. 자, 성경상의 이 비밀을 아무라도 읽으면 다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비밀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라도 읽어서 깨닫는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보이실 종이 있다.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종들을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았느냐? 대선지자 이사야는 땅끝 땅 모퉁이에서 새 타작 기계로 부르신 종이다. 다니엘 선지자는 환난 시대의 지혜에 있어 사람을 살릴 종이다. 요엘 선지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받게 할 남종과 여종이다. 아모스 선지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바로 하는 종이다. 미가 선지는 이슬담비 받은 사자 같은 종이다. 하박국 선지는 파수꾼으로 깨어 묵시만을 바라보는 종이다. 아멘. 스바냐 선지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종이다. 여기 와서 주무시려면 방에서 주무시지 뭐하러 여기 와서 주무세요? 편하게 벗고 주무시지. 스가랴 선지자는 금기름을 받아 주 앞에 모셔설 종이다. 말라기 선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별한 소유된 종이다. 사도 요한은 그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맞은 종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 판에 그려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 한번 하면 이게 싹 들어가서 여러분도 어디를 가도 원고 없이 그냥 쏘면 쭉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기 좋게 하는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저마다 이렇게 많이 예언했어요. 선지자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들은 누구냐? 사도 요한이 그 정의를 내렸어요. 누구?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이 실제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실제 수가 앞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그런데 제가 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섬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섬나라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섬나라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걔네들은 쪼물쪼물 뭐나 잘 만들어야 돼. 전자제품이나 잘 만고 자동차나 잘 만들어야 돼.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일본 사람들은 말세에는 저주받아. 대만도 마찬가지. 섬나라는 하나님이 섬은 내 앞에 잠잠하라 그래. 그리고 동방, 서방에서도 역사 없다는 거예요. 동방, 땅끝, 땅 모퉁이, 그리고 해 돋는 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요즘 북쪽에서 안 좋게 하니까 미국으로 도망갈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특히나 주의 종들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 무조건 도망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나라가 돼요. 복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막 여야가 머리 터져도록 싸우고 노사가 막 충돌하고 이러지만 이것이 오래지 않아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바로 이런 종들이 나와서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세계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여기 다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벌어놓고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전부 한국 사람이 다 손들어요. 별난 사람 손들으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든 오늘 기독교 복음으로 복을 받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선지자들이 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아멘.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사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시원해지는 사람,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종들입니다. 오늘 이런 종들의 축복을 주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물 일청 번제 올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선지자들이 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들을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 특별히 시간마다 깜짝깜짝 놀랄 마지막 비밀을 나타내시고 뜻 있는 종들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분별하고 머리를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깨달음이 있는 종이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아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희들의 머리가 오늘 밤에 열려지는 새로운 변화를 주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악한 사람의 반열에 서지 않고 깨달음이 있는 지혜 있는 종의 반열에 세우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이번 성회가 어느 때 성회보다 말씀이 절정해
은혜가 절정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